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 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까요? 시작.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주위 환경과 자주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며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옆 사람이 누구 닮았어요? 아무 말 안 하는 사람 몇 분 있는데 마음에 담은 대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 닮게 보이고 내 마음에 고약한 마음이 많으면 주님 안 닮게 보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닮아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한 인터넷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103세 된 우리 메리 코터라는 할머니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100세가 넘어서 혼자 사시면서도 지난 25년 동안 우리 캘리포니아 몬트클레이라는 도시에서 너싱홈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불편한 분들, 연약한 분들에게 커피와 물과 차 등을 딜리버리 하면서 계속 자원봉사는 발론티어로 25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발론티어로 하루에 왔다 갔다 조금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을 발론티어 하는데 최소한 한 주에 5일 이상은 가서 발론티어 한다는 거예요. 103세입니다. 103세.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인 1930년대에 캘리포니아주의 수영 선수였대요. 이 할머니가 연약해 보이지만 팔뚝에 보면 힘이 팍 느껴지지 않죠. 팔이 많이 힘이 빠졌는데 젊었을 때는 막 수영 선수처럼 너무너무 몸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CMI들이나 유스 아이들 그때도 발론티어 하면서 수영을 60대가 되어서 이렇게 막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리타이어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90세쯤 되었을 때는 뭘 하시냐면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 거북이들이 와서 뭐 해초나 아니면 그물이나 이렇게 파도가 세서 넘어져 있는 그런 거북이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발론티어 하면서도 이 거북이들 다친 상한 이 거북이들을 살려주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연세가 좀 드니까 90도 넘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일이 너싱홈에 가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100세가 지나면서도 아직도 혼자서 차를 몰고 너싱홈에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 옛날에 1970년대 한때 유행했던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죠?
원더우먼. 남자들에게 슈퍼맨이 있다면 여성들에게는 원더우먼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원더우먼처럼 살겠다 라고 늘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103세가 된 생일날 발런티어 하는 그 널싱홈의 그 동료들이 이 할머니에게 생일 선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저복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날 생일 선물로 원더우먼이라고, 당신은 원더우먼이라고 하면서 생일 선물로 원더우먼 옷을 주고 그 다음에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103세가 되어도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닮아서 주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신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화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도 아니에요. 성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철저한 트레이닝과 티칭,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때에 성화되는 것이지, 머릿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알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바뀌어 있느냐는 거죠. 바뀌어 있느냐.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2년 전보다 좀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아요? 조금 주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잔소리처럼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 있죠? 입술로, 말로, 손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저를 닮으세요. 시작. 왜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닮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본 봤는데 나만 닮지 마라.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제자 훈련 받았다, 교육 받았다, 몇 년 교회 나왔다, 이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보여지느냐,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2년 동안, 내가 10년 동안, 내가 몇 년 동안 교육받은 것이 그게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주님께 잘 훈련받은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교회 다니다 보면 돌만 던져놓으면 걸려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피해가면 될 텐데 꼭 굳이 그거 돌을 부딪혀가지고 시험과 연단이라는 연단은 다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이마 깨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여러분 부딪히는 돌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많이 받게 되면 이 피해가는 요령도 있는데 굳이 이 세상의 험한 풍파를 다 맞아가는 사람들 있죠. 이것을 바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렇게 넘어지는데 왜 넘어진다라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왜 자꾸 넘어지고 부딪히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걸려서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시작. 예, 걸려 넘어지지 말고 바위에 부딪히지 말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제자 훈련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일본 교토 의대에서 다카하시 히데히코라는 교수팀이 샤덴프로이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라는 것은 뭐냐면 남이 잘못됐을 때 느끼는 쾌감이라는 독일어에서 유래된 2009년도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에 발표된 의학 용어입니다. 남이 잘못됐으면 기쁜 사람이 있고 남이 잘못되면 고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이 다카시 교수팀이 평균 나이 22살의 건강한 남녀 19명에게 연극 대본을 준 거예요. 연극 대본. 그러니까 연극 대본을 주면서 당신이 여기 주인공이다. 주인공. 그러니까 당신 친구 3명, 역할을 할 3명을 붙여둘 테니까 당신이 주인공처럼 연극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한번 역할을 해보자 라고 해서 4명이서 이제 연극을 대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고 이 3명의 역할을 받은 분들은 자기 친구인데 자기보다 가정 형편이 좋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으로 3명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본을 쭉 읽으면서 이제 이 브레인을 이렇게 3가지로 형태를 찍어가지고 조사해 봤습니다. 어떤 내적인 변화가 있나, 뇌에 변화가 있는가. 그런데 처음에 이 친구들이 잘 나가고 이럴 때는 뇌에 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약간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심도 생기고 이런 조금의 변화밖에 없는데 연극 대본을 한참 읽다가 세 친구가 세상에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하면 대본을 읽으면서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보니까 쾌감과 기뻐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쫙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뇌 속에서 그런 효소들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친구보다는 강한 질투를 느끼는 상대가 불행을 겪을 때 기뻐하는 뇌분비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될 때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랑 막 경쟁이 있고 라이벌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 막 이게 속이 막 이렇게 불편한데 그 사람이 잘 안 되니까 뇌 속에서 약간은 기뻐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다카시 교수와 비슷한 샤덴프로이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심리학적으로, 의대가 아니고 심리학적으로도 미나 사카라라는 교수가 연구했는데 가까운 경쟁자들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평소에 부러움이 클수록 기쁨에 해당하는 생리적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뉴욕 과학 아카데미 2013년 9월 24일자로 발표하게 됐는데,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시기와 질투, 미움, 다툼, 이런 마음속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마귀들이 좋아하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남이 잘 되면 자꾸 배가 아프고 나보다 뛰어난 좋은 환경에 있던 그 경쟁자들이 팍팍 쓰러지면 아유, 기분이 좋네,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됨을 분열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아름다운 관계를 한순간에 깨어버리는 것이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은 다 마귀가, 악한 더러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훈련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경쟁입니다. 경쟁.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슨 훈련을 받다 보면 내가 잘하고 싶고 내가 더 뛰어나고 싶은 이런 경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함께 지내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도 합니다. 비록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시기와 질투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8절에서 읽었지만 어떨 때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돌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 이게 행동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이런 시기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공통으로 나오는 그 스토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뭐라고 청탁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멋진 왕이나 대단한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 아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 하나는 어떻게 해요? 오른편에, 다른 한쪽에는 왼편에. 이 마가복음에는 자기들이 직접 나도 오른쪽에 세워주십시오,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런 동력자, 제자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깨어져 버리고 뭔가 좋은 자질을 딱 선점하려고 누가 손을 내미니까 다른 제자들 마음속에서도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신분의 변화, 정체성에 관해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크게 네 가지로 신분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이는 너희를 어디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더라.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마귀들이 다툼하고 분쟁하는 그 어두운 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족속이라는 헬라어는 게노스라는 단어인데 혈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혈통. 이 혈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멋지고 대단하게 생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 우리는 다윗의 혈통을 가졌다, 이렇게 자신의 육체적인 혈통들을 자랑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면서 남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거의 남은 여성들과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의 혼혈 자손들을 막 낳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자신들이 자랑했던 그 혈통들이 하루아침에 다 살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누가 택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영적인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모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금요 제자반에서 불렀던 그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제목이 뭔지 아세요? 평화의 기도. 그 성 프란시스가 쓴 평화의 기도입니다. 성 프란시스.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았는지 그냥 프란시스라고 부르지 않고 세인트 프란시스라고 부를 정도로 성자라고 그랬대요. 성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너무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모습을 보이죠. 한 제자가 성 프란시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진짜 예수님 같이 닮았고 주님처럼 닮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제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불견한 사람이 누구인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마음이 병든 인생이 누구인지 찾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게 되었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난 후에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나를 선택해서 내가 주님 닮아지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면 이 어두운 면의 프란시스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근데 밝은 하얀 곳에서 뭔가 이렇게 쫙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뭐처럼 보입니까? 손입니다. 손, 뱀이 아니고 하얗고 밝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밝은 곳에서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프란시스의 이 연약한 손을 붙잡으려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세상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도저히 회복 불가능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짓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로, 영적인 자녀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양자됨. 이것을 양녀 알잖아요. 이것을 adopted son이라고 합니다. adopted son. 그러니까 adopted 되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거듭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귀의 종로를 닫은 자녀인데,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adopted,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을 도저히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답티드 해주심으로 인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 나같이 죄로 덕실덕실 묻혀있던 인간, 도저히 내 스스로는 정결할 수 없었던 이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누구라고 만들어졌다고요?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 훈련된 사람이 세상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귀한 세상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상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세속화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사라진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은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결국 떠나버렸죠. 그런데 또 새로운 한 명의 제자를 첨가해서 그 12명의 제자와 직접 부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그 타락한 세속화된 우상숭배하는 종교에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죠. 이게 바로 12사도들을 통해서 생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먹을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1500년이 흐르면서 이 교회들이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세속화되면서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니면 우상의 소굴인지 모를 정도로 악한 것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물질로 가득하고 세상의 자랑거지로 자랑하고 교황은 이 금으로 덧칠을 하고 교회가 마치 큰 성전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속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1517년에 깨어있던 믿음의 자녀들이 타락한 세속화된 이 가톨릭 교회를 개혁합니다. 루터와 깔뱅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세속화된 교회들을 바로잡고자 새롭게 탄생한 교회가 바로 개신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500년이 지나면서 또다시 유대교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주님의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들이 타락해서 개신교가 생겼는데 지금 이 개신교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개신교를 어떻게 해서 다시 주님 닮은 교회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을 통해 세워진 주님 닮은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 닮은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세속화되는 그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주님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세상에 보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평상시에 늘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특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곡을 선물로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연이에게라는 곡이 있습니다. 하연이에게. 이것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곡이에요. 저도 영적인 리더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찬양을 드릴 테니까요, 눈을 떠도 되고 눈을 감아도 되고 하여튼 조용한 묵상 가운데 이 찬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시 그분의 믿음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주님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더 화려하게 살겠습니까? 우리 안에 간직한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 닮은 모습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닮은 제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 닮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주님 닮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주님 닮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